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인데 누가복음은 제가 봉독하고 사도행전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살면서 무슨 흔적과 발자국을 남깁니다. 나 이런 것을 좀 남겨야 되겠다. 내가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뭔가 업적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명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 자체가 반드시 무슨 흔적과 발자국을 남기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전하며 사는 거다 하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좋지 않은 것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또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또는 공격하는 이거는 안 좋은 것을 주변에 전하는 거지요. 한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전하며 사나? 무엇을 전하며 사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명확하게 약속된 대로 우리가 살면서 죄를 저지른 것 또는 잘못한 것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하나님이 잊어버리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참 큰 은혜지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죄, 또 내 자신이 자의로 그렇게 마음대로 산 것 반드시 남습니다. 시간이 가면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잊혀지겠지요. 그런데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이런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산다는 것은 참 엄숙하고 진지한 것입니다. 삶을 농담처럼 여기면 안 되고요. 또 삶을 만만하게 보거나 방자하고 자만하거나 교만하게 인생 여정을 걸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이 좋은 것을 남기는 그런 삶의 여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있던 자리,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일정 기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내 인생 전부를 다 걷고 내 인생 여정 마친 그때에 내가 걸었던 자리일 수도 있고 우리가 걸었던 삶의 자리가 다른 사람 보기에 아름답고 그리운 것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남에게 전하며 사는 사람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받은 인생이겠지요. 성경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의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의 언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복음이란 단어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던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사역하시는 그 당시에 복음이란 단어는 황제와 연관된 말이었습니다. 황제, 로마 제국의 황제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던 세계, 세상의 구원자였습니다. 황제는 당시에 신적인 존재로 또 그렇게 우상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그 당시 세계의 사람들에게 질서를 유지하고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말하자면 현실적인 세상의 구원자였습니다. 그 황제와 연관되는 모든 것들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황제가 어느 지역을 방문한다, 이 소식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이었고요. 황제의 가정 가문에서 아이가 새로 태어났다, 그것도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또 황제가 파견하고 명령해서 로마의 군대가 어디에 가서 승전했다, 그 소식, 그것도 또 역시 유앙겔리온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황제에게 사용되던 이 단어를 황제에게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한 최초의 사람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였습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그 소식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면서 그의 복음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황제에게 쓰는 단어를 황제에게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쓴다는 것 자체는요, 이 자체가 황제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다,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자신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세주다, 이거를 선언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처음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서가 복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그 사건, 그 이야기, 그 소식과 연결시킨 것은 위대한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음. 그러면 복음서는 무엇일까요? 복음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복음서죠. 신약 성경에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앞에부터 4권의 책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입니다. 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서, 대략 주후 70년대에 기록이 됐을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기록된 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인데 대략 80년대에 기록됐을 걸로 보고요. 그리고 4번째 요한복음은 90년대에 기록됐을 걸로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합니다. 자세한 기록 연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4개의 복음서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이 4개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4사람입니다. 기록한 사람은, 복음서는 각기 복음서 이름이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지은 거예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고, 마가가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 요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도 기록했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또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2권의 책이 전편과 후편 이렇게 됩니다. 오늘이 이제 5차 성경 주일이라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이 5권의 책의 내용 흐름을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요. 이 본문으로 어떤 성경 구절을 택해야 될까 제가 좀 생각을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설교 한 번 하는 시간에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까지 내용 흐름을 다 그렇게 짧게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누가라는 분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전편 후편으로 기록을 했으니까 이 누가복음을 비롯해서 사복음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증언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당시의 로마 세계로 강력하게 확산된 거, 이게 이제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제일 첫 번째 몇 구절, 또 사도행전의 첫 번째 몇 구절을 성경 본문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5권의 책을 기록한 4사람의 신앙 선배, 이분들은 증인입니다. 증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일을 1차적으로 직접 겪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증언을 한 거지요.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거를 글로 써가지고 증언한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기록으로 증언한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러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내용의 중심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5권의 책은요, 핵심적인 내용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이시다, 이게 내용의 핵심, 심장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신약의 언어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많이 들어봤죠? 이 말은 구약의 언어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뜻이 똑같아요. 하나는 히브리어, 하나는 헬라어지만 뜻은 똑같아요. 옛날에는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울 때, 또는 제사장이나 예언자로 임명하거나 세울 때 그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문자적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며 제사장이며 예언자로서 구약에서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는 대표적인 아주 중요한 3가지 직분, 이거를 그냥 다 합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나 그리스도란 말을 내용을 살려서 번역하면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구세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제일 중요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얘기해라, 그러면 이렇게 요약하면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시다 하는 것이지요. 자, 2번째, 사복음서 내용 중에서 각 4권의 책이요, 굉장히 많은 분량이, 4권의 복음서마다 조금씩은 차이는 있지만 대략 30%, 40% 정도까지도 예수님의 3년 공적인 생애 가운데 맨 마지막 1주간의 이야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1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그리고 신문,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바로 이 마지막 1주간 정도의 대부분의 내용이 집중이 되어 있고, 그리고 비중보다도 그 부분이 바로 본론이고 그 부분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이 아무래도 더 길지요. 그래서 사복음서 4권의 책은 긴 서론이 붙은 십자가 이야기,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뭐가 달라졌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 자신이시죠. 하나님의 진리, 말씀 자체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죄로 신음하는 세상 속으로 들어오시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세상 안에 개입하시는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통 세상의 나라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이 효력이 있는 그 시공간이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 시공간,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작동하고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미래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사역에서 또 그 이후의 교회의 사역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활동하고 있고 작동되고 있다. 그러나 완성은 아직은 아니다. 이미 왔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그리고 미래성,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5권의 주제를 두 가지 단어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거기에다 또 하나 얘기한다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어떤 영향력 있는 개인,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들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근데 어디에? 이 반석 위에. 마태복음 16장의 문맥을 읽어보면 그 반석은 바로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예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교회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활동하고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똑같지는 않아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우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하고 똑같아, 이렇게 생각할 때는 늘 교회가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모이는 사람, 재정 이런 거를 가지고 권력을 부리고 힘을 부리고 세속적으로 권력을 움켜쥐려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이거를 늘 깨달아야 돼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와 연관해서요. 늘 갱신되는 교회, 늘 개혁되는 교회. 라틴어로 표현해 보면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르만다. 에클레시아란 단어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미 꽤 익숙하죠.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이에요. 레포르만다, 영어 단어 레포메이션, 개혁, 갱신, 얼른 좀 생각이 나죠. 셈페르, 늘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늘 갱신되는 교회, 이 얘기는요, 자,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가 좀 병들었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갱신돼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물론 포함해요. 하지만 어느 시대 어느 지역 어느 문화권의 교회가 누가 보기에도 참 아름다워, 참 건강해, 그래도 교회는 갱신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갱신돼야 된다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비교할 때 교회는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현실적으로 병들고 타락했기 때문에 갱신돼야 된다, 이게 아니고 교회는 그 본질 자체상 늘
갱신돼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 66권 성경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진지하게 늘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망가지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도 마찬가지고, 저처럼 목사인 사람이나 여기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학교 찬양대 직분을 맡아 일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매일 말씀 묵상을 하지 않고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망가지는 길로 갑니다. 말씀 묵상하지 않아도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장로님,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데요, 잘하는데요. 그런데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의가 쌓여요. 보통 사람이 보기에 신앙생활 잘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봉사해요. 근데 그게 알게 모르게 속에서 자기 의가 됩니다. 자기 생각이 옳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남에게 강요하고 비판하고 자기 잣대로 분란을 일으키지요. 그게 아주 교묘한 자기 의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한 개인이나 교회나 반드시 망가지는 길로 갑니다. 자, 어쨌든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겸허하게 늘 순례하는 길을 걷는 도상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마지막,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로 살아 움직입니다. 사복음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죽음이죠. 그 다음에 부활, 그리고 하늘로 오르신 승천, 여기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편인 사도행전은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본격적으로 살아 움직이고 작동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강력하게 그 당시의 세계로 퍼져가는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인 거지요. 자, 여러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내용을 5가지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증인들 기록으로 증언하다, 이게 제 설교 제목이잖아요. 근데 이 설교 제목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잡은 건데요, 이 설교 제목을 좀 더 오늘 설교 내용하고 연관해서 잠깐 수정해야 됩니다. 증인들 기록으로 증언하다. 그러니까 이 4분의 신앙의 선배들이 글을 써서 복음서가 됐고,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록으로 증언하기 전에 그들의 온 삶으로 이미 증인의 삶을 걸어갔던 분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잡은 누가복음 1장 2절에서 제가 중요한 표현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자, 여기에 말씀의 일꾼, 이 표현이 나오죠.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 전면 제일 위쪽 좌측에 보면 로고스 라이프 이렇게 적혀 있죠. 말씀 삶. 우리가 이제 말씀이 삶이 된다, 이게 우리 교회 제일 중요한 가치니까 로고스는 말씀이란 거예요. 근데 일꾼이라는 헬라어가 후페레테스. 자, 후페레테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옛날에 로마 시대 그때 당시에 배에서 노 젓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예들이 노를 젓기도 했죠. 또 노예들 말고 군인들이 노를 젓기도 했고. 근데 여러분, 노를 저을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큰 배는 좌우로 노 젓는 사람이 몇십 명도 됐겠고, 그런데 노 젓는 사람은 반드시 전체 노 젓는 거를 지휘하는 사람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한 사람이 이렇게 제대로 제멋대로 한다든지 하면 노가 엉켜서 노가 부러질 수도 있고, 그리고 특별히 전쟁 중에는 철저하게 명령에 따라서 빨리 젓거나 또는 잠깐 쉬거나, 방향을 틀 때는 오른쪽은 다 젓지 말고 왼쪽이 젓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 젓는 사람 후페레테스는 철저하게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후페르테스가 그런 뜻이에요. 명령을 받아 철저하게 준행하는 사람, 그리고 그로서 자신에게 명령을 준 주인의 뜻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고 그리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후페르테스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누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기 전에도 말씀의 일꾼 후페르테스, 노젓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또 그렇게 기록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저도 그렇게 기술을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저자 네 분은 증인이지요. 그분들은 기록으로 증언했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그분들은 온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증인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어떠십니까? 우리는 말씀의 일꾼인가요? 로고스, 그 말씀을 전하는 후페르테스의 자세와 또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사라진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권위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이런 메시지는 오늘날 별로 없어요.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사도행전 20장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런 표현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임을 깨닫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그 거룩한 사역, 거룩한 능력, 거룩한 권위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부르는 의미가 뭔지, 이거를 글자 그대로 철저하게 강조하는 메시지는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서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리고 방자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니 하나님 당신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작동되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오늘 여기에 신앙의 선배 4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며 인생을 헌신하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마음대로 큰 소리 치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을 잘못 배웠거나 그리고 교회가 뭔지를 거의 기본부터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말씀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며 그 사람의 가정, 가문,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신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지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축복,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쓴 책 신약의 사람들, 거기에 제일 첫 부분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면서 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약의 사람들, 그 책은 사실은 말씀 삶 운동의 기획서예요. 동네 세매줄 성경의 기획서입니다. 그 책의 집필을 부탁받고 가만히 기도하다가,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삶 운동, 그리고 말씀 삶 운동의 도구인 동네 세매줄 성경, 여기에 대해서 마음껏 집필해야 되겠다. 책의 맨 마지막에 가면 아주 명시적으로 말씀 삶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제가 오늘 설교한 이 주제, 바로 증언, 증인, 이게 핵심입니다. 자, 책의 제일 첫 부분 서론과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을 읽을 텐데, 책을 집필하는 사람은 서론은 제일 마지막에 씁니다. 또는 처음에 써놨더라도 맨 마지막 결론까지 쓰고 결론과 서론이 마치 꽉 빈틈없이 물리도록 그렇게 보통 책을 쓰지요. 짧은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억은
점점 퇴색했다. 그리 정확하지 않은 단편적 인상들이 퇴적층처럼 눌려 굳어지기도 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진리라고 믿었다. 비틀린 기억들이 사람들을 갈라놓았다. 증언은 늘 새로웠다. 온몸으로 전해지며 정신과 영혼을 살게 했다. 삶을 바꾸었다. 증언은 증인들의 삶에서 삶으로 이어졌다. 시간의 강이 그렇게 오래 흐르는데도 증언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이 아이의 아침 같았다. 그들이 또 증인이 되었다. 삶을 변화시키는 증언들이 기록되었다. 기록된 증언이 증인들의 직접적인 말처럼 영향을 끼쳤다. 존경받는 사람 중에서도 기억과 증언을 헛갈리는 이들이 있었다. 개인과 집단의 기억은 그렇게 사람 사는 데서 나름 작동하며 이어졌다. 증언은 어떤 힘 때문인지는 몰라도 늘 새로웠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질 때마다 증언을 통해 새로운 기운이 넘쳤다. 사람들의 삶을 춤추게 했다. 증언의 힘에는 이해하지 못할 점이 적지 않았다. 증언 자체와 그것을 전하는 증인이 뗄 수 없이 이어져 있었다. 근거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다. 성령의 힘으로 끊임없이 말씀이 삶이 되고 있었다. 가만히 생각하면 신비로운 일이었다. 기억은 점점 퇴색하지만 온몸으로 삶을 바치는 증인들의 증언은 늘 새롭다. 사회와 역사에 현존하는 교회는 종종 삶으로 증언하지 않았다. 퇴색하는 기억 정도뿐인 성경 지식이나 신학적 논리를 절대 진리인 양 강변했다. 현재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앞으로도 그런 슬픈 일이 있을 것이다. 통속적으로는 작게 보이는데 실은 위대한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은 예외 없이 인격과 일상, 곧 삶과 존재로 말씀을 증언하면서 일어난다. 말씀이 삶이 되는 일을 말씀 삶 운동이라 부른다. 이 일은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의지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거룩한 운동을 이끌어간다. 이 운동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살아 움직인다.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개인의 알량한 자존심이나 또는 어느 정도 남부럽지 않게 재산 모았다, 우리 아이들 잘 됐다, 여러분 그런 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위대한 말씀이 삶이 되는 일, 그리고 내 삶과 이런저런 여러 가지 형태로 증언하는 이 위대한 축복의 길 중심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